우리 속담에 호박이 넝쿨째 굴러떨어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호박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지요. 호박의 열매가 달콤하고 맛있어서 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 또 호박으로 된장국을 거기에 넣어서 끓여 먹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또 호박으로 죽을 써서 먹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재료로 쓰이지요. 뿐만 아니라 호박 잎은 살짝 데쳐가지고 쌈 싸 먹으면 참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연한 순은 약간 데치고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아침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들 죄송하지만 아무튼 참 맛있습니다. 호박이 넝쿨까지 굴러서 떨어져서 잎사귀도 혹은 줄기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기대치 않은 것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함께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많이 인용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호박 그 덩어리가 아닌 넝쿨째 굴러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부활절 달걀, 예쁘게 장식한 부활절 달걀이 떠오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부활절 카드 하고 이렇게 쳐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부활절 달걀, 그리고 토끼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부활절 풍습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대개 부활절 풍습 하면 부활절 날 달걀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절 풍습들이 외국에는 참 많은가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달걀인데, 달걀은 우리 이 부활절 풍습들은 부활절이 봄이지 않습니까? 춘분 지나고 만월이 지난 어제 새벽에 보니까 달이 동그랗던데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이 부활절은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복음이 이렇게 이방 나라들로 전파되다 보니까 이 부활절이 자칫 이교도들의 전통과 이렇게 섞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달걀은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요. 성경에 달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전통상 부활절 달걀 하면 다시 살아남, 중생, 이런 의미를 교회 전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이제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났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김세정 집사님이 저 앞에 닭을 키우고 있는데 키운 지 상당히 됐죠. 한 2년 넘었는데 지금까지 알을 부화시켜 본 적이 없어요. 수탉을 제가 구해다가 드려서 수탉도 있는데 분명히 유정란은 유정란인데 품었는데 부화가 안 돼서 번번이 실패했는데 최근에 12마리의 병아리가 이렇게 부화가 돼서 태어났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달걀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 새 생명인 달걀을 먹지 말라는 중세 약 13세기경부터 이런 전통이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에는 달걀을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맞으면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이것이 달걀이어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습관이 생겼고요, 전통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나누면서 기왕에 또 거기다가 색칠을 해서 장식을 해서 나누게 됐고요. 그런 풍습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미국에서는 부활절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죠, 월요일 날 백악관 잔디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부활절 삶은 계란을 굴리기 시합을 하는 그런 풍습도 있다고 합니다. 계란 굴리기라는 풍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큰 부활절은 크기가 대단한 것이어서 크기가 거의 8m에 이르고요. 그리고 무게가 3.5톤이 넘는 그런 달걀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물론 만든 달걀입니다. 초콜릿과 머시멜론이라고 로 만들고 그 안에는 철로 이렇게 보강을 해서 깨지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3.5톤이 됐다고도 합니다. 이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또 부활절 하면 백합이 피는 때죠. 그래서 백합꽃으로 장식하는데, 흰 백합은 예수님의 순결을 의미해서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땅 속에 잠들어 있던 구근에서 싹이 나서 꽃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부활하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부활절 백합으로 장식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부활절 하면 우리는 대부분 빈 무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인성을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에 메어서 이제 매장하러 가는 그런 길에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상여에 손을 대어 멈추게 하시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런 사건이 기록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그 회당장을 따라가는데 중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진 여인과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데,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선생님 모시고 올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딸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하면서 그 회당장의 집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죠. 누가 봐도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이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의 절친, 아주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신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혹은
나사로까지도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시다 라고 말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의 딸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다르기에? 모든 인간의 죽음은 죄로부터 기인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은 죽음의 기원을 아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 3장과 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 죄 때문에 치르는 인생들의 가장 큰 대가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종 해외 토픽감들이 생겨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살아나는 사람들, 냉동실에 이렇게 넣으려고 했더니 벌떡 일어난 사람의 이야기들 등등을 그 해외 토픽 등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냥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나인성 과부는 그 시신을 메고 매장하기 위해서 상여에 실려서 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 역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을 정도로 그 아이의 죽음이 확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경우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마리아가 그 문을 열라는 무덤 문을 열라는 예수님의 지시에 만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살아남은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들의 죄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사람의 품행이 선하게 보여져서 가석방 되는 그런 경우와 같다고 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직 죄값을 치르지 못한 이 사람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모든 피조물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이나 식물까지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고쳐주실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뱀을 저주하시면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순간인 예수님의 그 초림의 한순간인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사망이 찾아온 바로 그 순간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부활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전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을까요? 혹은 그들이 예수 영접하는 일에 실패하고 음부에 떨어졌을까요?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경의 문맥상, 성경의 분위기상 나사로야 예수 잘 믿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안타깝게도 나사로의 이 이후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 사건 이전의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얘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우리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그런 파괴된 관계를 회복해 주셨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온 또 다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죽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던 말씀드린 세 경우는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참된 부활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일어난 일 중에 또 다른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입니다. 에덴 동산, 사람들이 살기에 참 좋은 곳, 사람들이 살기에 최적화된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위 완벽주의자들, 저 사람 완벽주의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며느리가 제 생일이라고 저희 집에 왔는데, 저도 이제 며느리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며느리가 오는데 시어머니가 긴장을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완벽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그냥 깔끔을 떠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전에 한번 왔는데 대충 청소했는데 이 사람 손 잘 안 가는 것을 며느리가 발견하고는 막 청소를 해야 되는 바람에 집사람이 민망했나 봐요. 그러더니 가더니 그 다음날 택배가 왔어요. 보니까 우리 집 청소기가 마땅치 않다고 청소기를 하나 사서 보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저희 집사람이 막 깔끔을 떠느라고 요즘은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 그런 세상인데, 사람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대충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완벽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곳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의 완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장차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구원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얼굴 대 얼굴로 마주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의롭다, 죄 없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너희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만 오래 살고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것만 받는다면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임을 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또 파괴되었던 그 세 번째를 우리 주님이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던 인간이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안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성경은 죄의 문제로 시작하지 않는다. 성경은 지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서 시작한다 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소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대. 예, 맞는 말이지만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놀라운 모습들의 회복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문제들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고 그 부활을 찬양하면서 소망을 갖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